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가을 절기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저는 성경의 절기들은 지켜야 하나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어 드렸고, 전반적인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가을 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 그 다음에는 초막절, 이렇게 해서 가을 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이 가을 절기 3번은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9월 18일 저녁, 그러니까 해 지고 난 그 시간부터 만 24시간, 다음 날 해 지는 시간까지를 나팔절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 9월 27일, 열흘이 지난 다음에 9월 27일 해 지는 시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이겠죠. 토요일 해 지는 시각부터 그 다음 해 지는 날까지, 그러니까 만 하루 대속죄일이 오게 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다음에 10월 1일 해지는 시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을 지나고 또 하루를 더 지나서 8일간에 걸쳐서 오랜 이 축제의 절기가 오는데,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크게 안식일 그리고 플러스 7개의 절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해지는 저녁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를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재창조의 시간, 완전한 구속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7개의 절기는 크게 1년 중에서 3개의 시즌으로 나누어서 7개의 절기가 오는데, 먼저는 봄절기 3가지, 그리고 초여름절기 1가지, 그리고 가을절기 3가지,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절기가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이것은 주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봄절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름절기는 오순절인데, 혹은 히브리 말로 샤부옷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계산을 해서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날이요, 그날이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요, 그날이 바로 거대한 추수가 시작된 날이다. 그래서 밀추수 시간인, 출수의 기간인 초여름 기간에 이 오순절, 두 번째 시즌의 절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가을 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이 초막절인데, 이 3개의 절기는 모두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오늘은 나팔절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 4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예언적이다. 예언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적인 사건을, 구속의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기념하든지, 아니면 이미 완성된 일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날은 바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실 일들을 general repetition, 그러니까 리허설을 하는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인 나팔절에 대해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부분은 나팔절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 7월은 티시리월이죠.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욤 테루아, 부는 날이다, 나팔을 부는 날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또 다른 한 성경 구절을 민수기 10장 10절, 같은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되어진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부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희락의 날과 기쁨의 날, 또 너희가 정한 절기, 7개의 절기, 그리고 초하루 월삭이죠. 항상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팔을 부르라. 이 말은 모든 절기에 나팔을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욤 테루아, 나팔절에는 특별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팔을 부는 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나팔을 부는 것일까? 여러분, 나팔을 부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적군이 침입할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나팔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혹은 왕이 새롭게 취임되었다, 그를 맞이하라는 의미에서 또 미리 그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혹은 백성들을 함께 모으려고 할 때 민수기 10장에 보면 조금 전에 그 말씀 읽었지만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는 광야를 향하여 돌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나팔을 이렇게 불면 백성들이 모이고 이렇게 불면 제사장들만 모이고 이렇게 불면 출발하고 이렇게 불면 멈추고 하는 나팔로서의 신호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음성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는 신호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히브리 말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욤 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에게 이 욤 테루아, 나팔절은 욤 테루아라고 알려지기보다는 로시 하샤나라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 이게 뭔가? 로시는 머리, 시작이란 뜻이고 하샤나는 그 해의 시작, 신년입니다. 새해라는 거예요. 왜 나팔절을 새해라고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왕중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즌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열어놓으시는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새해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은 로시 하샤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로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로시 하샤나는 무조건 새해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면 그날은 로시 하샤나가 맞습니다.
나팔을 부는 날 용테루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왕중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 제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입해서 들어가서 새 창조의 새 날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로시 하시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참된 소망의 날이요, 완전한 구속의 날이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날이요, 재창조가 시작되는 날이요, 새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로시 하샤나 혹은 욤 테루아가 오면 전통적으로 그 절기가 시작되는 저녁 때,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라 샤나 토바, 르 샤나 토바, 르는 어디를 향하여, 샤나 새해를 향하여, 토박, 그 말은 좋은 새해를 위해서 하고 축복을 하면서 촛불을 켜고 식사 전에 사과를 잘라가지고 꿀을 마련해서 사과를 꿀에 찍어서 서로 먹고 서로 나눠주면서 달콤한 새해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또 그 다음날 시나고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토라를 든 랍비가 토라에다 꿀을 바르고 그 꿀을 들고, 이 토라를 들고, 꿀이 발린 토라를 들고 이 회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회중들이 그 토라를 손으로 만지면서 꿀이 있잖아요, 탁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해 하나님께서 이런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날이 바로 이 로시 하샤나 혹은 욤 테루아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또 하나는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전통적인 행사가 있는데, 왕관처럼 생긴 빵을 구워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가운데가 동그랗고 그 주위에 동그랗게 그런 빵 본 적 있죠? 그거 딱 잘라가지고 이 가운데를 잘라서 햄버거 만들면 좋은데 보통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 빵은 뭘 상징하냐? 왕관처럼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 비루스에서 왕관처럼 생긴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데, 사탄이 이런 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왕중왕이신 왕관을 쓰고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치유와 건강함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걸 축복하는 날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 나팔절 시즌이 시작되는 그 첫날, 언제라 그랬죠? 9월 18일 금요일 해 지는 시각에 함께 모여서 이 왕관 같은 빵을 굽든지 그런 빵을 팔면 사가지고 그 빵을 서로 나눠주면서, 비록 코로나 비루스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왕관과 같은 왕관을 쓰신 왕으로 메시아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나팔절이요,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나팔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와 일반적으로 민중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나팔절은 언제 어떻게 나팔을 부는 것인가? 이 나팔절의 나팔은 언제 어떻게 부는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절기에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절기니까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절기에 나팔을 불지만은 7개의 절기와 안식일, 이 모든 것 중에서도 3번 특별하게 나팔을 부는 날이 있습니다. 그 3번은 오순절과 나팔절과 욤키푸르, 이 3번은 특별한 나팔을 봅니다. 어떤 특별한 나팔일까? 그것은 명칭이 다릅니다. 오순절에 부는 나팔을 첫나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첫 추수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본격적인 아주 중심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오순절이기 때문에 첫 나팔을 불어서 추수가 시작되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기 전에 추수를 시작하라 하는 의미에서 오순절에 첫 나팔을 봅니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전통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나팔절에 봅니다. 그 나팔을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나팔은 다시 말해서 이제 추수가 끝날 때가 됐다, 마지막이다, 빨리 주님께 돌아와라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을 봅니다.
세 번째 나팔은 욤키푸르, 다시 말해서 대속죄일 날에 부는데, 이때 부는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큰 나팔인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자, 이제 추수는 끝났다. 생명책의 기록은 닫혀졌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뿐이다 하는 의미에서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큰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은 유대인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신앙 전통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나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팔절, 마지막 나팔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진다.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영체로 변화되어진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관해서 살펴보면, 그때 우리는 영체로 변화되어서 휴거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팔절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추수는 닫혀지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휴거되어지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절 절기를 예언적 절기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가 예언적인 절기인데, 나팔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까지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왕으로 오신, 왕관처럼 왕관을 쓰고 오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의 모든 질병은 고쳐지며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팔절에 우리는 이 로시 하세나의 소망을 가지고 왕중왕이신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나팔절.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27장에도 큰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27장 12절 13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창이란 하수, 이것은 유프라테 강, 그리고 애굽 시내 하는 것은 이 애굽에 흐르고 있는 그 강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지역에서, 이건 그 당시에 전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일이 모신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오신다. 에스겔서에도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열방에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모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전부 불러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알리야가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욤키푸르의 큰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팔절에 부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방인, 잘 들으세요. 나팔절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휴가 일어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고, 욤키푸르는 대속죄일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한 명도 남김없이 돌아오게 되는 이 알리야가 완성되는 때이다. 알리야라는 것은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다 이스라엘 고토,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욤키푸르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용키푸르 때 큰 나팔을 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에 그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은 메시아로서 왕중왕으로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지상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만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이방인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 지상에서 환란을 거쳐나가며 결국 다 구원받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의 스가랴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1장, 12장, 13장, 14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저의 책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그 책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예언적 절기에 대한 우리와 연관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에 나팔을 어떻게 부는가 할 때 네 번의 특별한 나팔을 부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을 네 번의 쇼파, 그 양각 나팔을 붑니다. 양의 뿌리에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 테키아 하가돌. 이 네 번의 나팔을 붑니다. 테키아라는 것은 길게 한번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이 시작되어졌다, 왕이 곧 오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절에 이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절의 의미와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쉐바림이라고 합니다. 쉐바림이라는 것은 세 번 짧게 스타카토로 크게 부는 나팔을 이 쉐바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회개하라, 돌아서라, 왕이 오신다, 곧 심판하실 것이다. 왕을 대적하는 자, 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왕이 오신다. 이런 의미에서 쉐바림이라는 짧고 큰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는 나팔은 테루아라고 합니다. 테루아는 7번의 짧은 스타카토로 부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뭘 느낍니까? 굉장히 긴박하다. 지금 긴 잠에서 빨리 깨어날 때가 왔다. 종말이 코앞에 왔다. 왕조왕이 지금 내일이면 금방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정신 차리라 하는 의미에서 또 한 번 경고하는 이 나팔을 부는데 이것을 테루아 9번의 짧은 스타카토. 마지막으로 테키아 하가돌이라는, 테키아는 첫 번째 부는 거잖아요. 길게 한 번. 근데 테키아 하가돌은 길게, 크게, 가능한 한 크게 부르는 이 나팔 소리를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땅 가장 길게 보입니다.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뭡니까? 왕이 오셨다! 하고 지금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길게 보이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를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 테키아 하가돌 이 네 가지의 나팔을 총 100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나팔절이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나팔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나팔절은 어떤 의미를 지닌가?
조금 전에 불렀던 네 분의 이 나팔 소리와도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오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왕의 대관식, 왕에게 왕관을 씌우는 날이 이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왕들을 대관식을 할 때 왕으로서의 왕관을 씌우는 그날이 보통 나팔절에 그 일을 행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날이 월삭이었습니다. 안식일과 월삭에 왕은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고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뜰에 들어가는데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월삭입니다. 월삭이 1일입니다. 음력 1일. 나팔절은 음력 1일입니다. 그래서 이 월삭이 겹치는 나팔절에 주님은 재림하시고 왕중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46장 1절 2절에 그 왕이 동쪽 문을 통해서 월삭과 안식일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향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은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했습니다. 자, 에스겔 46장 1절 2절 말하는 것은 안식일과 월삭 때 왕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벽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제사장은 제물을 드린다. 왕이 성전에 들어오는 날 언제냐? 바로 월삭이다. 나팔절은 그 월삭 중에 가장 큰 날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왕관 같은 빵을 먹으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언적 나팔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의 소망을 더 강하게 굳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신,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그분은 지금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절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날입니다. 이방인도 자기 백성이고 유대인도 자기 백성인데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모으십니다.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로 주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서 자기 이방 백성들 교회를 공중으로 휴거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만나십니다. 공중으로 모으십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욤키푸르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로 모으십니다. 아무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아까도 읽었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서도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주사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방인들은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되어져서 공중의 주님을 만나고, 유대인들은 지상에 남아있다가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달아오게 되되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알리야는 완성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모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범죄하고 주님을 떠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나팔절에 주님께 돌아오세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를 휴거시키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잔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처럼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이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나팔절의 중요한 의미는 종말에 대한 경고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예언적인 날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죄를 알려주어라. 그 나팔절에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서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지니고 살아가야지 세속적인 세계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남들 하는 말,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테슈바 혹은 타쉬릭, 이 테슈바라는 전통적인 행사와 타쉬릭이라는 행사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아니, 테슈바라는 것은 회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절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대속죄 이래 큰 나팔을 불 때까지 열흘의 기간입니다. 티슈리 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열흘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 테슈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테슈바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회개의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날입니다. 금식으로 회개하든지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나아가는 날이 바로 이 테슈바라는 거예요. 이 열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타쉬릭이라는 아주 예언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로시아시아나 나팔절 그 오후에 물가로 가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빵 부스러기나 이런 지저분한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돌을 던지면서 이것도 다 집어 던집니다. 뭔 말일까요? 물을 물가에 던지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돌이 물속에 깔아앉은 것처럼 내 주머니에 있던 모든 부스러기, 죄의 부스러기 하나까지도 다 물속에 던졌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신다는 그런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것이 타쉬릭이라고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깊은 바다에 죄를 던진다. 그래서 이걸 타쉬릭이라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유대인들은 주머니에 그 부스러기와 돌을 강물에 던진다고 죄가 없어지겠느냐 하고 비웃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풍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 이런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가작교회에서는 이날, 이 욤키푸르 날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회개의 기도만 계속하고 그 뒤에 교회 마당에 나가서 큰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모든 성도들이 돌을 던지고 자기의 지저분한 걸 다 집어던져서 내 죄는 사함받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았습니다 하는 행사도 해본다는 거예요. 의미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나팔절의 중요한 의미는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자주 하시죠. 이 혼인잔치는 초막절의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혼인잔치 날이 언제냐, 바로 나팔절의 기간에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의 가을절기는 14일 2주 연간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이 가을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의 날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신부된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휴거되어져서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초막절 끝날 때까지.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교회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예언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로 저의 설교를, 절기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왜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까? 경고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나팔절이 언제 다가오게 됩니까? 금음날, 월삭입니다. 월삭. 월삭은 바로 음력 1일입니다. 음력 15일은 달이 가장 밝은 보름달이고 음력 1일은 항상 가장 어두운 금음날입니다. 그날에 왕이 동쪽 문으로 성전에 들어가듯이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은 초생달이 금음날이니까 달이 가장 작은 때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금음날입니다. 그날이 나팔절이, 그 말은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임하시는가? 세상이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세속화되어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가로잡혀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이 절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 금음날에 임한다는 거예요. 나팔절 시즌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함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나팔절은 경고의 날입니다. 회개의 날입니다.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오신다고 선포하신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계시록 19장 아까 7절부터 9절까지도 읽어본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로마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 금음날이다, 지금 아주 어두운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잠에서 깨어나라. 또 한마디로 말해서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세마포를 입어야 준비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빛의 갑옷을 입자. 삶을 바꾸자. 성품을 바꾸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결국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원함대로 내 말 안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나팔절 시즌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악한 성품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나팔절에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깨어 있었을까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의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에 될 수 있는 세마포를 입은 성도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마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 저녁 시간마다 자기 전에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매 순간 성령님께 민감하게 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욤키푸르, 그날이 언제라고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은 9월 27일 토요일 해 지는 시각부터 그 다음 28일 주일 해 질 때까지 24시간 욤키푸르, 그날에는요 이스라엘에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공기가 많이 지금 결항되고 있지만은 그날은 역사적으로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은 해 지는 시간부터 다음 해 지는 시간 24시간 동안 공항 폐쇄입니다. 아예 전기 노선도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유대인들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 예언적 행동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 주신 이 경고의 시즌, 회개의 시즌, 회복의 시즌, 왕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시즌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